자취를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지금까지 충성하고 헌신한 것보다도 더 큰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세상의 어떤 건물과는 다른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다른 데보다 더 깨끗하고, 또 교회를 지을 때 더 특별한 재료를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를 성전이라,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무슨 특별한 다른 무엇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열심을 하고, 또 무엇보다 예배에 힘쓰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마음을 모아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을철 돼서 참 경치도 좋고 또 단풍 이제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 보면 가고 싶기도 하고, 또 가면 굉장히 마음이 행복하고 유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러운 시궁창이나 쓰레기장 이런 데 가서 좋다 이럴 사람 별로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시궁창과 같은 냄새나는 인생인데, 쓰레기장 같은 죄와 여러 가지 허물, 오물로 가득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좋다 연발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가 크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임을 오늘 기억하시고, 41년간 우리 교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로 이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항상 주님의 채취를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여러분들 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늘 41주년 창립주일인데, 말씀을 잠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끊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또 무엇이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데, 먼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거처하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란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이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16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116번이. 근데 대부분은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의 서신 가운데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실 때 교회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딱 3번입니다. 딱 3번 말씀을 하셨는데, 18장에서 2번 사용한 것은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그냥 말씀을 하신 거고,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나오는 말씀이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단어가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크라는 단어하고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크라는 단어는 밖으로 불러냈다,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클레오라는 단어는 불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밖으로 불러냈다는 것이죠. 왜 밖으로 불러냈을까요? 지금 거기 있으면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사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곳으로 와야만 산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하고 있는데 그 세상이 우리는 좋은 것 같고 그게 전부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곳은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곳이고 이곳에 와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오늘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곳이다.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바로 연관되어진 곳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망에 허우적거리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깊은 감옥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 모양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참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 속에 살지 아니하고 저주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고 광명한 빛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에게 하늘나라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 그 이상으로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늘 우리는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들,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라틴어 말인데요, 이것은 오직 믿음이란 뜻입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만 있으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우리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석과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로는 반석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찬송가 204장 우리가 부르진 않았지만요, 그 찬송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우리 후렴 같이 할까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만세 반석 위에 나아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의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출애굽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길을 걷는데 하루하루 날마다 장렬하는 태양빛에 그들은 목말라 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들을 것 같은 모래바람이 수없이 불어대는 그런 가운데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 스스로가 물을 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반석을 통해서도, 아무런 물기운이 없는 이 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물을 우리에게 내어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반석의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으면서 마셨던 신령한 음료, 반석의 물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 반석, 이 신령한 반석이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늘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시도 딴 데 가지 아니하고 늘 그 뒤를 따라오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반석과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 약한 자들, 시험든 자, 기도하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게 하시고 시험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하기를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사하시리라.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능력 있는 기도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주님의 보좌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믿음이요? 반석과 같은 믿음. 주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 떠날 때도 우리가 기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 다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없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문제없는 교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교회를 내가 세워도 문제예요. 거기라고 문제없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은 꺼주시는 센스. 무음으로 해주세요. 무음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문제없는 교회 찾아가다가 더 큰 문제 만나는 사람 제가 여럿 만났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 있는 교회를 문제로 보지 않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문제만 보려고 하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 있게 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설령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예배를 드려도 주님과 무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출입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이기적인 어떤 요구만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 참 좋은 성도죠. 이런 사람은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늘 갖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좋은 성도예요. 교회를 세우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절대 안 합니다. 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빠져나가요. 자기만 생각해요. 마치 구경꾼과 같고 손님과 같은 그런 성도를 일컫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세 번째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성도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 자꾸 흔들어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다. 사탄의 꾀임에 빠진 성도입니다. 쭉정이와 같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마치 가시 같은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믿음이 있으면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한복음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 4종류의 목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목자라고 해서 꼭 목회자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거기 보면 첫 번째는 강도와 같고 절도와 같은 그런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양의 마음을 빼앗고 훔치고 그래서 양을 결과적으로는 해치는 그런 자들을 일컫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강도, 절도와 같은 자들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 자꾸 마음을 빼앗아요. 굳이 갈 필요 뭐 있냐. 1년에 몇 번만 가면 되지. 뭐 말씀 배울 필요 뭐 있어. 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는 얘기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와 같고 절도와 같은 성도의 마음을 은근히 빼앗는 그러한 자들, 다 그렇게 거기에 속한 부류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손님과 같고 구경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아우 대단해요. 환영받고 아우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무뎌져요.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없어도 모르고 책임도 지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꾼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꾼은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양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칠 수 있는지 그 기술을 습득한 자가 사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오직 돈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 다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힘들면 자꾸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꾼과 같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 이게 바로 선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믿음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가 있으려니 이런 자만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교회는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된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와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지체로 비유를 했습니다. 지체는 하나인 거죠. 서로 위치가 다르고 생긴 모습은 다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그러나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그 모습, 그걸 나타나는 게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 내린 대로 따르는 것, 이게 건강한 육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랍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라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한다면 그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그리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협력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마다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요즘 자꾸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한 교회 출입을 해도 서로가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이기적인 어떤 욕구만을 생각하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요, 하나가 되려면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대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그걸 내 맘대로 하는 것, 이걸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까?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빼버리고 내 생각을 대신 거기에 주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가 참 중요하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가대도 하시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시고 운전봉사, 청소도 하시고 다 중요한 봉사들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여러 가지 봉사 중에 하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거기에 대한 재능이 있어도 내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성가대에 쑥 들어가 있다든지 목회자의 허락도 없이. 여러분들, 제가 더 똑똑하고 잘나고 여러분들보다 신분이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만 생각하지만 목회자는 전체를 봐야 되고 혹시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길지를 고려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그 위치고 그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조화가 뭡니까? 질서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좀 재능이 있고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의욕이 넘친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뭔가를 한다고 말도 하지 않고 행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고 둘, 셋, 넷, 열, 백째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질서를 잘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 왜냐하면 예배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 앞에 나와서 주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가장 신비롭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은혜가 넘치고 가장 복된 자리가 예배입니다. 또 예배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는 시간입니다. 성령과의 교통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 신비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섬김과 드림과 나눔과 돌봄과 누림과 사귐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섬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드림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드리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나눔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어려운 분들,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돌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받았던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 또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육체로 끝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그런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드리기 싫어해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자들이 생기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성도, 지혜로운 성도,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영광교회 하나가 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더럽기 한량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다 씻으셨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기뻐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이하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환생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 고백을 하고 그날 밤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도 믿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너의 그 고백을 네 이름과 같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름처럼 내가 반석으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해 봤어요. 너 오늘 밤이면 나를 부인할 거야. 오늘 밤 지나면 너는 주님을 부인하는 스승을 배반한 자가 될 거야. 그런데 네가 배반하는 것은 네 힘으로, 네 생각으로만 배반한 게 아니라 음부의 세력이 너를 지배하기 때문에 배반한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지금 한 이 고백 때문에 너는 음부의 세력에 계속 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길 거야.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지만 또 넘어질 때 있고 또 말씀대로 못 살 때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가 비록 음부의 권세에 지배를 당했지만, 네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졌지만, 그러나 너는 영원히 넘어지는 자가 아니야. 한때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기게 해줄 거야. 우리에게 그런 귀한 축복의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죄짓고 살자, 이런 뜻 아니죠?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은 네가 구원받았음을 생각하고 이제는 천국을 소유했다는 걸 생각하고 그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는 끊임없이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께 고침받은 수많은 병자들이여 한결같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증언자가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한평생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는 아주 정말 무럭무럭 자라죠. 한 달이 다르게 그렇게 쉽게 자랍니다.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어 가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장년기가 되고 노년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멈추죠.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춥니다. 오히려 몸이 줄어든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체는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노인이 되면 가장 나타나는 노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점점 없어지고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섭섭해지고 서운한 마음만 쌓이게 돼요. 이게 노화 현상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연세 많으셨다 하더라도 나는 늘 베풀려고 한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건 나는 그렇게 내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20대 청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분밖에 안 계시네. 중요한 건 있잖아요. 세상살이에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섬기려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많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집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늙은 부모님 모시는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면전에서도 싸우더라고요. 면전에서도.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님 안 듣는 데서 자기들끼리 좀 다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싸워요. 그것도 아주 큰 행사 있는 날, 칠순잔치라든지 팔순잔치, 그럴 때 모여가지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갈등과 불화가
끊임이 없어요. 작은 일에도 이해관계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걸 따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야 될 소리가 웃음소리인데 웃음소리보다는 싸우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그런 가정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늘 창립 41주년인데 41주년 한창 젊은 나이입니다. 한참 지금 청장년 그런 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노화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갈등과 불화, 이것 때문에 소음이 끊이질 않게 됩니다. 문제가 많아져요. 여러분의 삶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득이 되지 않아요. 갈등과 불화와 다툼을 없애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되찾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잔치에 온 겁니다. 잔치에 온 손님들이 서로 싸워보세요.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여러분들, 이 잔치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온 손님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맛있는 것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고 다툰다면 여러분들, 그 잔치의 주인이신 주님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너희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하면서 쫓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도 나눈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이란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룩이란 단어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야만 거룩한 거다. 방언하고 입신하고 무슨 이상한 행동, 뭘 보았느니 그게 거룩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지금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믿고 그 주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노력, 이게 거룩한 겁니다. 이런 거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요, 세 번째로,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 된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도 너희의 마음과 같아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도 너희의 그 모습을 인정하시고, 누구로요? 예수님처럼 인정하시고 하늘에서도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너희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의 심령을 굳게 닫아버리고 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마음, 너희를 향한 마음을 닫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메어버릴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하루하루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요, 세상 속에서 져야 할 일은 거룩에 대한 책임이에요. 우리는 거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간혹 이렇게 들어보면 물건 좀 깎아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이거 좀 깎아달라고 그러면 본전에 판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미치고 판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치고 판다고. 세상에 미치고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사요. 참 희한하죠? 거짓말인 줄 알아. 그런데도 그냥 사요. 그 사놓고도요, 절대로 그 장사하는 사람한테 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깎은 거 가지고 그분이 장사하는 분이 밑져서 판다고 그러면요, 밑져서 팔았다고 그러면
괜히 뭔가 남은 것 같은 착각을 가져요. 내가 이익을 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거룩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진실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살아가는 삶은 거룩할지라도 적어도 그 장사 행위에 대해서는 거룩할 거다, 거짓말을 안 할 거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는 적어도 저분들은 진실하겠지, 적어도 저분들은 거룩하게 살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와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어긋난다면,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살아간다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형상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면 당장 우리를 향하여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는 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봉사와 전도와 헌신, 이걸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서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 자가 곧 참 제자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여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나에게 심어준 거룩의 씨앗을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죠. 끊임없이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입술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41주년 지내오는 동안 정말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숱한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위기도 있었지만 잘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자신을 깎고 자신을 다시 한번 다듬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만은 안 되오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하나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곳에서 크게 불일듯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합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